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 좋아지는 상태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여전히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인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행동에 제약이 많이 생기면서 자연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우리의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미세먼지도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또 코로나 덕분에 바쁘게 살던 사람들이 취미나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이 더 가정적으로 변화되고 또 원래의 모습, 그 예전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또 더 많죠. 특히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지금 한참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이 시기에 희망하는 대학교에 그 경쟁을 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그 수험생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와 같은 수능생들이나 또는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경쟁 사회의 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은 대부분 사람들이 희망하니까 그 경쟁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거죠.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저학년, 특히 우리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을 보면 이 시기를 많이 즐기잖아요. 집안에서나 또는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방학이 더 길어진 것처럼 느끼면서 이 시기를 보내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학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숙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요. 이처럼 현대사회는 경쟁사회라고 하는 그 특징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회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무한 경쟁 시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모습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요, 예전에 그런 제한이나 경쟁을 제한했던 그런 규칙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기준에 상관없이 그야말로 무제한급으로 격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는 그런 경쟁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토록 경쟁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경쟁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부분일 수 있지만은 무한 경쟁은 행복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1등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이 현대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었던 한 코미디언의 유행어처럼 1등만 기억하는 거시기한 세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 우리 사회는 1등이 누리는 특권이 너무 많고요.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한 경쟁은 엄밀히 따져보면 이 진화론에서 비롯된 겁니다. 과학적 진화론이 이미 색발한 지 오래지만은 이 생존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 그야말로 강한 자만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 이 진화론의 진화주의가 바로 지금의 이와 같은 경쟁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더 나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남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솔직히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훌륭한 어떻게 보면은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사장들 또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벤처기업 사장들, 여러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나 능력에서 성공한 그런 주식 투자자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롤 모델은 그와 같이 경쟁에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런 경쟁에서 얼마나 이겨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몇 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당신에게 행복해지기 원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에는 바로 그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그 중풍 38년 된 그런 병자가 있죠. 그 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2세기 전에 만들어진 그런 연못이에요. 100m, 폭 60m쯤 되고 깊이 한 10m 되는 제법 큰 연못입니다. 그 연못에 정말 중요한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유황 성분의 간헐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그 유황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뽀뽀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연못에 그 유황 그 온천물이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이제 연못이 흔들리겠죠. 막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 신비로움을 보고, 야, 이게 천사가 내려와서 막대기로 물을 휘젓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4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이렇게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어라. 사람들은 치료 효과가 있는 이 유황 성분의 물, 그리고 간헐천의 이런 물리적인 이런 움직임,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해석을 어울려서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신비롭고 그리고 치유가 있는 자비의 집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데스다, 바로 자비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점점 과장돼서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그 병든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그때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오자마자 얼마나 그 어떻게 보면은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려서 쫓아서 들어갔겠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온 한 사람도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마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자기의 질병 문제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이 기적에 기대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있는 동안에 물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딱 봤는데, 문제는 자기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바로 이 38년 된 병자는 그와 같은 한과 아픔으로 이 경쟁에서 패배한 패배의식으로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일반적인 환자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할 텐데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하는 건요, 전혀 엉뚱한 소리예요. 슈퍼보드의 사오정처럼 동문서답을 한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한 맺힌 상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 할 때, 저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나도 낫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경쟁에서 다 밀려가지고 나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 무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다 주변이 다 원수라고, 내 적이라고,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그 경쟁 가운데서 이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백도 없었고 아무런 도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보다도 경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 좌절이 더욱더 큰 실망과 패배의식을 그의 마음 가운데 남겨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통, 그 아픔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 된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외치는 그 절망 가득한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럼 내가 너로 하여금 1등이 되게 해줄게, 내가 물이 움직이는 그때 너가 가장 먼저 들어가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해결안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궁극적인 치료였습니다. 그 사람의 그 병든 그 아픔을 아시고 그 병든 아픔을 일순간에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병든 것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아픔을 고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걸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바뀌어버린 부분을 예수님께서 근본적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겨야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경쟁에서 기도해서 어떤 승리를 해서 우리가 막 주님을 막 붙잡아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경쟁에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분투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용어인데요. 한 인류학자가 그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뭐냐 하면 달리기에서 1등한 아이에게 이 과일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생각했죠. 아이들이 이 과일을 얻기 위해서,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겠구나라고 이렇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휘슬을 쫙 그분이 이렇게 불자마자 애들이 딱 손을 붙잡고 같이 탁 뛰어갔다가 뛰어오는 거예요.
놀란 그 인류학자가 이유를 물어봤죠. 그때 아이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우분투라는 거예요. 번역하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분투는 존중을 기본으로 한 정신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는 모든 인간에게 조건 없이 존중받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가 우선시되는 정신이다. 경쟁적인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의 이 현대 사회에 던져주는 정말 다른 측면에서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메시지인 은혜의 메시지와 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혹한 것이고 1등만 기억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던 그런 부모들의 경쟁 의식보다도 더한 경쟁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합니다. 그런 경쟁 의식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메시지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그 치유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경쟁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이 있다. 1등이 아니어도 된다.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경쟁에서 이기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크리스찬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사는 궁극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경쟁하는 삶을 넘어서 은혜의 삶을 사는 이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경쟁이 아니라 은혜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모든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진정 우리에게 그 경쟁 너머에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초조하고 고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경쟁에서 지라는 건 아니죠. 일부러 지고 일부러 패배의식에 젖어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쟁을 넘어서 은혜로 사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쟁을 넘어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경쟁하며 다투며 싸우며 상처받는 인생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이 경쟁을 넘어 은혜로 사는 비결을 아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자족의 비결, 지족의 비결을 깨닫고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동참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또 새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신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퀴즈와 하동이 당첨자들에게 선물 이모티콘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서 귀한 선물도 받으시고 은혜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선물이 아직 몇 개 더 남아 있거든요.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또 방문하셔서 선물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신우들은 영내 공간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예배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속히 전 교우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속히 이 통제된 삶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속히 치료제 또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영교회 각 부서장님들은 이번 주 주말까지 그 2020년 부서별 운영과 예산안을 지금 이제 5월부터 좀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5월부터 내년 2월까지도 수정하셔서 단톡방에 임원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귀한 축복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충용교회와 충용부대와 충용구단의 모든 사랑받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